397페이지. 자, 우리 신약 성경 397. 자,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우리 같이 7절까지인데, 자, 제가 5절 읽습니다. 자,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7절까지 읽었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누구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에는 야고보의 형제인 나오죠. 야고보의 형제인 그 다음에 유다는, 그래 유다가 이제 성경을 이 지금 한 장인데 유다인데, 유다는 누구냐? 자기를 소개할 때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또 야고보의 형제라 그랬죠. 자,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야고보 그리고 또 유다, 이 두 명이 성경을 썼어요. 이 두 명이 한 사람은 야고보서를 썼고 한 사람은 유다서를 쓴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또 예수님 있죠.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또 몇 명 있겠어요? 몇 명? 예? 자, 무슨 말씀인지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이 있죠. 그리고 밑에 이제 몇 남 몇 녀가 더 나왔을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몇 남 몇 녀? 4남 2녀. 4남 2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으신 분이고,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이 4남 2녀니까 자녀가 6명이죠. 그리고 예수님 하면 7명이죠. 요셉과 마리아 하면은 9명이죠. 정확하게 아시자고. 할렐루야. 왜 제가 말씀드렸냐? 요셉과 마리아만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머지 동생들은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모르는 거라. 성령으로 잉태된 걸 몰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바로 이미 벌써 요셉과 마리아는 이자가 벌써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 예수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만민을 구원할 자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가르치고 다 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는. 근데 이 동생들은 모르는 거라.
자,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집에서 요셉이 하는 일이 뭐냐니까 목수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목수, 나무로 만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집안에 볼 때 장남이잖아요. 장남. 제일 형님이고 제일 오빠잖아요. 딸이 둘이 있으니까. 사남 이녀라. 30까지는 오손도손 잘 살았다니까요. 나이 몇 살까지? 30까지는 같이 밥상에 둘러서 식사하고 같이 요셉과 같이 어때? 동생이랑 같이 9 식구가 먹고 마시는 거. 성도님들, 우리 시골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보통 자녀가 5명이면 부모님과 함께하는 적어도 7명이잖아요. 보통 7명씩 다. 또 많으면 10명도 되고. 그럼 어떻느냐? 그러면 전부 다 밥을 많이 먹어요? 밥을 작게 먹어요? 밥을 더 많이 먹어. 왜냐? 천천히 먹다가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많으면은 쌀도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먹으면 먹을 사람도 누가 가져갈 사람도 없고 밥맛도 없고 이게. 그런데 방금 예수님 가족들 몇 명이나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9명. 먹고 마시고 평범하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어느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시겠어요? 그 어느 날이 무슨 날인지 알겠어요? 응?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더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동생 4명, 남동생 4명, 여동생 2명이. 아이고, 우리 형님이, 우리 오빠가 뭐가 잘못됐구나. 만일에 우리들 가운데서 와서 신 목사한테 세례를 받더니 밑에 내려가가지고 한 분이 내려가서 저 밑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은 그 어때? 저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아하, 저 어느 교회 다니는가? 아마 분명히 들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동생들은 예수님을 종교 심취자로 보내요. 좀 말이 어렵죠. 종교에 너무 빠져버린. 그 동생들은 적당하게 신앙생활 너무 뭐가 빠져버린. 부흥회 이런 거 하고 나면은 집에 애들 가가지고 부흥 강사 흉내 내고 막 불 받아라, 은혜를 받으라고 막 흉내 내고 막 경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생들이 볼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고, 아이고 그냥 어떻게 세례를 받더니 쉽게 말하면 잘된 거다, 잘된 거로 봤어요? 잘못된 거로 봤어요? 잘못된 거.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예수님이 30에서부터 33년 동안 3년 동안에는 이 동생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걱정한 거예요. 저 우리 형님이 왜 저럴까? 우리 오빠가 왜 저럴까? 사남 이녀가 동생이 있다니까요. 사남 이녀가 동생이 있다니까. 장남인데. 근데 이걸 잘못됐지 않다 하는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는 알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걸 안다는 말은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아는 거예요. 이분이 천국 갈 사람이다 아는 것은 그분이 천국 갈 준비된 사람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죠. 예. 성경이 말씀하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처형당을 알았잖아요. 근데 어때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동생들을 다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 요한 고전 15장은 부활장인데, 고전 15장은 부활장인데 거기에 사도 바울이 쓰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께서 딱 보일 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종교 심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구나. 그 동생 부활의 주님 앞에 팍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십자가에 꼬꾸라지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야고보가 눈물로 회개하고 새 사람 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억을 하셔야 돼. 요셉과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루살렘 교회 3,000명 5,000명 들어온 그 교회를 목회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3,000명 5,000명 들어오니까 10,000명이 넘죠. 이걸 누가 목회하느냐? 일대 목회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목회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로마로 가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요한은 또 에베소로 갔지만 나중에는 또 반모섬으로 또 유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제일 큰 예루살렘 교회가 목회자가 빈 거라. 그러면 자, 베드로와 지금 요한 다음에 이 목회자가 없는 여기에 누가 와서 그러면 목회를 했을까? 야고보가 목회를 합니다. 엄청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은 어릴 때부터 쭉 자라가지고 교회도 자라가지고 목회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리고 나중에 확 회심해가지고 왜 이천서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 좀 크게 쓰인 분이 있죠. 나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 간증이 또 세잖아요. 와장창 깨져가지고 깡패 대장하다가 목사가 됐다는 것은 상당하죠. 또 어떤 사람 목사를 하다가 선임을 하다가 또 목사가 되신 분, 가끔 생각이 나는 분이 있어요. 그 장로님 그 비전교회 일산 정상교 목사님, 한 번도 생각이 나는데 정상교 목사님, 그분이 선임하다가 목사님도 우리 교회 왔는데 참 신기하더라고. 정말 신기하더라고. 저는 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건 교회밖에 모르니까, 교회밖에 모르고 그만 자랐지만 이분은 어떻게 선임을 목사가라고 다 인물 다 외우다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을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정말 생애가 신기한 거죠. 한 번 생애를 사는데 저래 선임이 됐으면 선임의 길을 쭉 가야 될 텐데 이걸 놓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을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정말 신기한 변화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야고보는 나중에 믿었지만은 워낙 큰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그 베드로 요한이 목회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를 힘있게 잘하고 있는데, 이때에 다메섹에서 그 유명한 다메섹에서 베나되어 회심한 세 사람 바울이 세 사람 딱 되고 나니까 제일 가보고 싶은 데가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루살렘 교회 와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와보니 누가 목회하고 있느냐? 누가 목회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유명한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만납니다. 서로 만나서 영적인 큰 그릇들이 큰 인물이죠.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야고보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십자가 다 돌아보고 나서 이제 이방 복음을 위해서 선교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있다가 선교로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릇대로 다 그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자, 제가 오늘 유다서 1장을 알아듣기 좋게 1절 보세요. 오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 동생, 그죠? 자,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언제 예수를 믿었냐?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그리고 야고보서는 야고보, 유다서는 유다가 쓰는데, 유다서의 주제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유다서 주제는 뭐냐면은 교회가 반드시 이런 이단이나 잘못된 거짓 가르침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온다. 이것을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은 딱 이걸 알고 들어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왔다 그럴 때 쉽게 말하면 양우리에
늑대가 몇 마리 들어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아내야지. 그 들어온 목적은 뭡니까? 양 잡아먹으려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 구경 왔을까요?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빼가려고. 빼가는 거예요. 다 빼가는 거. 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 빼가기 위해서는 전략이 아주 전략이 치밀할까요? 허술할까요? 치밀하게 접근하면서 웃으면서 그 사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대단히 관심도를 높여가지고 결정적일 때 딱 그냥 이렇게. 시골에는 그 돼지를 잡는 도살장이 있어요. 시골에 돼지를 잡는 도살장. 예, 이전에 그 돼지를 소는 그냥 이렇게 꼬피를 해서 쭉 가는데 돼지는 꼬피 해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죠? 돼지는 꼬피를 해가지고 못 가요. 이 끌고 가지는 못한다고 힘이 세갖고. 소는 어떻게 주인이 끌고 가면 다 끌고 가는데 그 돼지는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 저거를 들여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여기 이만한 그릇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그릇에 이 그릇에 돼지 이 그릇 안에 요 긴 짝대기 줄줄 가면 돼지 따라오는데 그 그릇에 뭐가 있을까? 그때 뭐 콩. 그러니까 돼지는 어디를 가는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지금 목적이 뭔데? 콩을 먹으면서 머리를 접었고 콩을 먹으면서 지금 이게 어디로 목적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도살장에 딱 들어오면은 더 이상 콩 줍니까 안 줍니까? 줍니다. 이단이 들어갈 때까지 콩을 주는 거예요. 그 콩. 그러니까 돼지가 머리를 쳐봤고 이 콩이 맛있으니까 콩을 먹고 있는데 결국은 도살장 가잖아요.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하늘을 보고 사는 것이 사람이고 짐승들은 뭘 보고? 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지금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죠. 사람. 그럼 사람의 뜻이 뭐냐? 사람은 뜻이 뭐냐 할 때 한번 해봐요. 안드로포스. 한번 따라해봐요. 안드로포스.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위를 보고 산다. 어디를 보고 산다? 위를 보고 산다 할 때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살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위를 보고 산다는 말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우리가 땅에 콩, 이 땅에 뭐 이런 이 땅에 있는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이 세상의 어떤 인기나 뭐 이런 것들을 쳐다보고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계속 가면은 결국은 종착지가 멸망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열린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3절에 한번 보면은 이제 조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알던 한번 따라 이 줄을 한번 쳐봅시다. 따라합시다. 구원에 관하여. 다시 한번 어디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구원은 바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짓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천국이고 구원을 받지 예수를 안 믿으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지옥 멸망인데 이 구원에 관하여 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놀라운 말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가지고 있죠. 이 믿음을 지키는 이것을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 믿음을 못 지키면 어떠냐? 이단들이나 우상이나 이런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내 믿음을 못 지키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가리켜서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인사합시다. 영적 싸움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3절에 구원에 관하여 줄을 쳤죠. 근데 구원을 받은 밑에 보세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죠.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뭐라고 힘써? 그러면 힘써 싸우는 무슨 싸움이라 그랬어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인데 싸움의 대상자가 누구냐? 말씀드렸죠. 이단, 우상, 죄악 이런 것들, 내 속의 욕심 이런 것들이 내가 쳐서 복종해야 되는데 오늘 유다서 보십시오. 1장 4절에
한번 줄을 쳐볼까요? 따라합시다. 줄을 천천히 쳐봅니다. 이는 가만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이거 줄을 쳐놨어요. 이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가만히,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이라. 정체를 안 밝혀. 가만히 들어온 목적이 뭐냐? 누구를 데려갈 것인가? 늑대가 양무리에 들어오면은 어느 걸 잡아먹을 것인가? 어느 걸 잡아먹을 것인가? 양은 공격하는 게 없습니다. 양은 딱 죽는 겁니다. 그냥 공격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뭐를 주시는 아무리 짐승이 무겁게 되라 사람은 총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시 한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누가 싸우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그들은 이단들은 누구냐? 옛적부터 시작.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기록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다. 이런 자들. 그리고 그들은 4절 제일 밑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까? 자기들 교주가 있지. 자기 교주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진리가 아닌 데서는 이렇게 다른 교주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왜 통일교도 있었고 전도관도 있었고 기억나죠? 그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진리가 계속 가듯이 이단들도 계보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이 이단들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래서 3절 제일 밑에 힘써 싸워야 된다. 이단들을 이겨야 된다. 이단이 누구냐? 예수를 부인한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시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유다를 통하여 또 우리가 경고를 받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노.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뭐냐? 보세요. 주께서 백성을 시작.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 후세에 믿지 않는 자들을 애굽에서 장정만 성경에 60만이라 그랬죠.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가족들 하면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말해 가면은 4명 정도 보면 사루 24 240만이 4명만 잡으면 5명만 잡으면 벌써 뭐 300만이 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래서 최소한으로 200만이 넘는 엄청난 이 사람들이 주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거예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다 그런 기적을 보았다니까요. 그리고 홍해 건너는 것도 기적이지만도 제가 볼 때는 밤낮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게 또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 40년 동안 또 기적이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자기들이 농사 안 했는데 때 되면 날아오는 거, 그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 40년 동안 하나님이 기적 베푸신 거 병든 사람이 없는 거라. 40년 동안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병이 문제가 아니고 건강을 주신 뿐만 아니라 옷이 안 낡아져. 옷이 안 낡아지는 건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발이 어때? 발이 부르트지 않는 거예요. 또 이 40년 이거는 성경 가운데 40년은 특별한 은총이에요. 이 40년은 모세 목회자 240만 정도는 40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그러니까 이 홍해에서 요단강까지 40년은 특별 기적적인 은총인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펴가지고 엄마가 업었는데 시장 바닥에서 안 준다고 막 튕기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 있죠. 백성들이 그런 식이라. 엎였으면 감사하게 가만히 있을 텐데 그 뒤로 뻗기가 그만 안 준다고. 엄청난 거. 예? 그렇다면 딱 대답해 보세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까지 40년 그 여호수아 갈렙 외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요단을 건너 들어가는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전부 다 몰살하죠. 다 죽죠. 그러면 그들의 후손, 애굽에서 태어난 이들은 애굽 생활을 몰라. 애굽의 금송아지나 애굽의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어떻게 해서 지금 이 홍해 앞에 와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다 죽었을까? 성경은 네 가지 제목을 말합니다. 네 가지 제목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제목이? 첫 번째가 성경은 고전 10장에 네 가지 제목을 딱 말하고 이 네 가지 제목에 걸려가지고 지금 말하는 200만 이상이 다 죽은 거예요. 이 네 가지 제목에 걸려가지고 하나는 이 제목, 하나는 이 제목 네 가지 제목이 무서운 제목이라 이걸 알면 오늘날 사람들에게 왜 그러냐? 오늘날 사람들에게 거울,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경종,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네 가지 제목. 첫 번째가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우상이라. 중요한 첫 번째가 우상숭배.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에 우상숭배가 뭐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면 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자가 더 사랑스럽다.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해봅시다. 예수님만이 최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셔야 승리합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고 두 번째 뭐 때문에 망하고 두 번째 음행 때문에 음행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한경직 목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남자들은 딱 출생해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성을 조심해라.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고 관에 들어갈 때까지 뭘 조심하라? 성을 조심하라. 우리나라 한경직 목사님이 내린 엄청난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 남자들은 굉장히 여자와 거리를 둬야 돼요. 아까 원수 마귀가 틈타면 삼손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삼손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가 음행,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원망, 불평, 원망하는.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이 네 가지 제목에 걸려가지고 몰살했다니까요. 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오늘 신앙생활 우리에게 경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주님보다도 세상 거 사랑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이렇게 사귀고 하는 거, 넘어지는 거. 참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참 가슴을 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런 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셔야 돼요. 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해가 딱 고정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란 믿음. 그러니까 네 번째로 원망, 불평. 오늘 우리가 토론주일이 감사주일인데 감사 중에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거. 성도님들 일어나 걷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믿으셔야 돼.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들어 누워 있는 사람들이요, 언제 한번 일어나 걸어볼까? 우리가 일어나 걷는 거, 매일 죽막 먹는 사람은 밥 한 끼 먹는 거, 이거
식사 일용할 가만히 보니까 일어나 걷고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는 게 전부 감사라 감사.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루 해가 떠가지고 햇빛을 보면서 아침 식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는 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기적이라 기적. 하나님의 은총이고 놀라운 은총이고.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의 신앙 자체는 감사로 원망불평이 왔다가 다 물리쳐버려야 돼요. 원망불평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나가버려요. 항상 우리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가 있지만은 여기 하나만 7절만 한번 6절에 6절 자기 6절만 보겠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했죠. 이걸 가르쳐서 기억하셔야 돼. 적으셔도 좋고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을 하니까 뭐가 됐을까요?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은 원래는 뭐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마귀 사탄 귀신은 천사에 대해서 잘 알아 몰라요? 잘 알지요. 이전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무슨 말이냐? 우리 수원소망의 성도였는데 어디 이단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전에는 수원소망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단에 가다 되는가? 수원소망의 사람 너무 잘하는 거라. 그러니까 진리에서 타락돼 가지고 이단에 간 사람이 알고 또 수원소망에 접근하는 거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 성경이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키는 천사장 미가엘이 있어요. 미가엘 들어봤죠? 천사장 미가엘. 천사를 중에서 천사장 미가엘. 그 반면에 사탄도 사탄장이 있어요. 사탄도 이렇게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사탄 우두머리를 가리켜서 루시퍼라는 말 들어봤어요? 루시퍼라는. 그러니까 루시퍼인데 루시퍼가 이전에 미가엘하고 친했다 안 친했다? 친했지요. 같은 모였기 때문에, 같은 천사이기 때문에. 다른데 이렇게 갔는데 길 가다가 만나면은 뭐라 하는?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길래 이전에 목사님이지 지금은 뭐 내가 무슨 이전에 내랑 목사님이지 지금은 어디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해가 되시는가요? 미가엘이 볼 때 루시퍼가 이전에 알던 천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단이 이전에 있던 성도로 보면 안 돼. 지금은 어때요? 물리쳐야 될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루시퍼를 물리치는 줄 믿으셔야 돼. 물리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지위가 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자리를 넘본 거. 하나님 자리를 넘본 이 사탄이 바로 이게 교만이고 이게 타락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고, 들어는 보니까 결박돼 있고 영원한 무지경에 결박돼 있고, 그리고 또 들어는 이 땅에 쫓겨가지고 귀신으로 마귀로 어땠습니까? 온통 역사를 하는데 이 땅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5대양 6대주에 귀신이 없는 곳이 있다 없다? 귀신이 없는 곳이 없다. 라오스에 가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치앙마이에 가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고. 귀신 들렸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알죠. 귀신 들린 사람은 딱 보면 금방 알죠. 귀신 들린 사람은 눈 보면 검은 동자가 별로 없고 흰 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정자세로 이렇게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뭐인가 이렇게 막 다다다 떨든지 뭐인가 이렇게 막 굉장히 자세가 귀신 들린 사람 치고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귀신이 딱 들리면은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뭘 움직이도 움직입니다. 행동이. 그러니까 오늘 이게 보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가 바로 타락한 천사가 바로 뭐라고요? 마귀다. 마귀, 귀신, 사탄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한 결박으로 무지경에 결박한 천사, 타락한 천사도 귀신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지상에 쫓겨가지고 엄청나게 지상에 쫓겨가지고 다 이렇게
또 믿는 자를 넘어뜨리는데 하나 더 말씀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딱 왔을 때에 성경에 마귀로 나오죠. 그 마귀가 전에 예수님, 이 마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잘 어디에서부터 할까요? 천상세계에서부터. 천상세계에서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죠. 비록 어때요? 그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해서 내쫓김을 당했지만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세 가지 시험을 하지만은 주님은 말씀으로 다 승리한 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면서 오늘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전에 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넘어지지 마라. 전에 넘어져 다 멸망당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우리 딱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다가 넘어진다. 믿음 지켜야 된다. 조금 전에 봐요. 천사 타락가 이루 타락해도 안 된다. 어때요? 또 이단 가만히 들어오는 이단도 내쫓아야 된다. 그리고 또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한 홍해를 건넜지만은 네 가지 제목에 우상 숭배와 음행과 시험하다가 마지막 원망하다가 다 이렇게 쓰러지는 거 보면서 이런 것들 하나라도 오래 걸리면 안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라도 암이 있으면 그 암이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퍼져나갈까요? 퍼져나가는 목적이 뭘까요? 그 생명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암은.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빨리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죠. 이단을 가만두면 교회 안에 두면은 그냥 그 교회가 그냥 다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승리합시다.